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날 안식 후 첫날 아침부터 찾고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차가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빈 무덤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1절과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고하고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제 혼자처럼 돼 있지만요. 나중에 이제 말할 때 우리가라는 말을 표현한 것을 볼 때 복수였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 증인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갔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여러 명이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에게 아직 부활에 대한 의식은 없었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보고 증언하는 바는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달려가서 확인을 하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제자들 역시 무덤에 갔지만 결국에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의 이름이 잘 안 쓰여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은 잘 밝히지 않아요. 제일 많이 썼던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가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게 요한이에요. 아마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요한이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덤까지는 요한이 먼저 가요. 근데 이 요한이 무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흔적은 남아 있어요. 먼저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개어져서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신이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면요 부패가 시작되죠. 그래서 3일 정도, 그러니까 만 이틀 정도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체의 옷을 벗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혹시 훔쳐간다 할지라도 통으로 훔쳐가지 옷을 벗겨놓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잘 개어놓고 훔쳐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감싸고 있었던 그 죽음의 옷들, 죽음으로 감쌌던 수건은 벗어놓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몸만 빠져나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요.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덧붙여 설명한 거죠.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성경 말씀을 아직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모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시편 16편 10절에도 나오고요. 호세아 6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초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나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후부터 달라집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건 사실은 이때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왜요? 죽은 게 확실해질 때까지. 남들이 보기에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그때까지 안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걸 못 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고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더라면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이미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또는 성경의 말씀이 응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신방하셨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우리나라도 왕들이 죽으면 거대한 고분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왕이 죽으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또 함께 수종들던 사람들을 같이 무덤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발견되지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왕릉들은 어떻게 해요? 도굴을 합니다. 도굴하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도굴했을 때 그 왕의 뼈다귀를 가져고 도망간 사람 보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넣어둘 어떤 금은보화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두 개가 합쳐지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빈 무덤을 보며 마리아가 운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 같아서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사실은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것만 정확한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도둑이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만 사실로 믿고 그 다음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들을 가지고 유추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시신이 없어졌을 때는 분명히 누가 훔쳐갔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지금껏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시신을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근데 마리아는 왜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자기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 같으면 시신을 훔쳐갔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왜 시신을 훔쳐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아마 박해가 없었더라면, 두렵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시체를 잘 안 훔쳐간다니까요. 거기 있는 뭐 금은 보화는 훔쳐갈지 모르지만 시신은 안 훔쳐가요.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려면,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꾸만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고요,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되고요, 뭐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날 문화가, 그 여름이었는데요, 그 여자들 구두가, 샌들 같은 구두가 뒤에 매는 게 다 없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해요? 특히 계단 걸을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감히 교회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온다고. 아니, 문화를 이해 못 하잖아요, 문화를.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었어요. 다 그것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뭐예요? 내 식대로, 예전에 믿었던 그대로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네? 말씀에는 사랑하라고 돼 있지, 비판하거나 그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괜찮고 남은 안 괜찮고,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이래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저래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장점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단점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가는 게 좋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 지을 때 우리 교회 그 장로님께서 사택을 바깥으로 빼자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좋다고. 목사님은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사모님도 생각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든 말든 저는 교회 안에가 좋다고.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왜 단점이 돼요? 저는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왜 조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어떻게 졸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아니, 권사님이 말이야,
장로님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신앙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동산직인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래요? 그 시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죠? 제 유추가 맞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마리아는 시체라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일 거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하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럼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예를 표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야지 내 삶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방금 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행동을 이어서 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마리아를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자기를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을 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시체일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증언하라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을 거기 두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만 있으면 됐던 사람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자로 바뀌는 순간이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덤에서 무엇을 확인했다고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무덤 옆에서, 안에서. 그죠? 무덤가에서는 제자들의 얘기는 빈 무덤을 확인한 걸로 끝나요.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돌아간 거예요.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계속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모습이라도, 주님의 시체라도 만져보고 찾고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건지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그 열심이 결국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하여 찾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었다 살아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아들을 죽었다 살아나는 약속된 부활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막힌 길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게 된다면 막힌 길이 기막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막힌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붙잡고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태어난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